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효와 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효와 행복 책자 9월 23일 목요일 신명기 14장 우리는 택하신 바른 성민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만 했다. 본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해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생물 가운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취하라는 규정이 나온다. 또한 가증한 음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성민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다. 그리고 11조 규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단일 성소에 와서 드려야 했다. 만일 멀리까지 11조를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팔아 그 돈을 따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사에 필요한 것을 성소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절친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기에 성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은 자에 대하여 자기 몸을 상해하는 등 지나치게 슬퍼하는 호상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극도의 슬픔에 젖어 고통하거나 삶의 희망마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택하심 받은 성민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1절에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과도한 애도 행위를 금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해함으로써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방인의 그릇된 고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세상 풍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죠. 물론 가족들이나 친지 중에 장례가 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슬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슬퍼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자해하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정든 우리의 친구들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저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애굽인들은 미간에 있는 털을 깎음으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과도한 호상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둘째로 부정한 음식을 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21절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난 것으로 모두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행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던 가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반대로 하는 것이 그럴듯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보 같은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바보 같은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크게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둘째 11조는 축제 11조라고도 하는데, 첫째 11조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첫째 해, 둘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에는 감사 예배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셋째 해, 여섯째 해에는 각 처소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나머지에 또 10분의 1을 드려서 거의 10분의 2를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이 11조에 대한 말라기의 구절입니다. 11조를 통하여 부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심을 못 박고 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투기와 질투와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열방이 우리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가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또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또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축복 가운데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모여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아버지 하나님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복된 곳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그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번창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제목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읽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